남았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알파벳은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3장씩 프린트해서 준 거는요. 연습하라고 준 겁니다. 계속 글씨를 연습해 보셔야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고요. 여기 지금 인쇄체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걸 중심으로 여기다 설명할 때 지금 배운 단어로 쓰니까 연습을 하셔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 그리니까. 예. 자, 우리 1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책 12쪽에 보면은요, 히브리어와 히브리적 개념의 중요성이라고 해서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도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문화와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이. 저희는 전혀 모르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가 기준적으로 역사를 AD, BC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잡는데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다고 해도 지금까지 몇 년의 차이가 날까요? 2000년이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시대가요, 2000년이 넘어요. 2000년이 넘는데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무려 1600년, 1400년 동안 쓰여지고 신약은 AD 200년경까지 완성이 되고 AD 400년에 정경으로 확립이 되니까 이 성경 전체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집니다.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똑같은 주제로 기록되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하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초대교회 지도자들 야고보라든지 또는 바울이라든지 바나바 이분들도 다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무엇일까?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요, 타나크라고 하는 겁니다. 타나크. 타나크가 뭐냐면은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로 줄임말입니다. 타나크. 뭐냐면 토라, 그 다음에 네빔, 그리고 케투빔의 약자예요. 토라에서 타부를 가지고 왔고요. 느빔이라고 되어 있죠. 네빔에서 눈을 가지고 왔고요. 케투빔에서 카푸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 단어를 묶어서 뭐라고 읽었다고요? 타나크라고 읽는 겁니다. 자, 타나크에 보면 끝에 달렛하고 비슷한데 꼬랑지 긴 거 보이지요? 이게 뭐라고 했죠? 카푸의 미형. 그래서 타나드가 아니라 타나크라고 읽어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타나크예요. 이게 타나크입니다. 여기에 타나크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해놓고 밑에 타나크,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브리트 코리아니트. 뭐냐면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한 타나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요, 반은 히브리어고 반은 한글인데 개역 성경이 아니라 허성갑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시던 분이 이 타나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한국에 나온 타나크 성경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조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시편이 있고 예언서 있잖아요. 그런데 타나크는 모세 오경이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중에서도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하는 맨 뒤에 빠져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맨 뒤에가 뭐로 끝나냐면 역대하로 끝나요.
그리고 중간에 예언서가 있고 말라기도 있고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좀 달라요. 이 위치는 달라요. 근데 권수는 39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분들은 타나크를 보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때의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는 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타나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 됐을까요?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사실 지금 말하면 신약 구약을 다 포함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뭘 말하냐면 타나크를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성경을 가지고 알려줘요.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은 그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참 기록하고 있었을 때지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모세의 책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원자라는 걸 막 깨닫는데 무엇을 가지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잘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옛날 언약 이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지난주 금요일 엊그제였지요. 우리 이인순 권사님 기똥차게라는 말에 서가지고 배꼽을 잡았는데 구약에요 기똥차게 나옵니다. 진짜요. 특히 이 책을 보면 더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보면요 바울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말이 뭘까요?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말 네비임, 이 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누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지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독립된 그룹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있었고요 율법사 중에도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은 뭐냐면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요. 왜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그런데 정작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눈에는 보여요? 바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고요. 베드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눈과 귀와 마음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나누실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는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는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나오는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은요, 현대 히브리어를 푸는 것이 아니고 문자는 현대 히브리어를 쓰지만 고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풀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로마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럼 유대인이 나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라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유대인들. 그래서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더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자, 17쪽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율법의 1점 희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1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드 배웠죠. 유드, 가장 작은 단어. 유드, 가장 큰 글씨가 라메드였고요. 유드가 가장 작은 단어예요. 문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율법의 1.1획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유드를 말하는 겁니다. 유드, 이거 하나 생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정확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고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상 빠졌지만 여기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폭 휘장이 여자, 다섯폭 다른 것은 자매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 이미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5쪽에 히브리어 문자에 감추인 비밀에서 자, 크게 나와요. 요드, 쉰, 바브, 아인. 이게 뭐라고 했지요? 예, 뭐라고 했지요?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근데 이게 뭘 닮았나요? 지금 이거 이제 인쇄체로 썼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쓰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오지요. 인쇄체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슈아. 그런데 한 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예슈아 위에 불꽃이 있고 밑에 뭐가 있을까요? 등잔이 나와요. 이 등잔을 뭐라고 할까요?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로나. 메로나는 아이스크림 이름이고요. 메노라. 이게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기 앞에 등불과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7 등불이 나와요. 메노라가 나오는데 예수와 이름 위에 마치 7 불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7 촛대라고 할 때요, 계시록에 7 촛대 할 때 어떤 분들은 7 촛대니까 촛대 7개를 생각하셔요. 촛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 메노라를 말하고 있어요. 7 촛대는 메노라를 말하고 있다. 7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7 등불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일곱 영을 가리키고 있고, 일곱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계시, 그리고 모략과 재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일곱 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실 때에 그 일곱 영으로 충만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곱 영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고 메노라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히브리어에서 현대 히브리어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모세나 다윗 때에는 이렇게 상형 문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인쇄된 인쇄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다. 이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 모음 부호를 빌려다가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D 7세기경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확립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단어는요, 언약의 표 40쪽 십자가라는 단원입니다. 십자가. 자, 옆에 발음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을까요? 예, 옆에 한글은 안 읽은 거지요? 안 보인 거지요? 예, 히브리어만 보고 읽은 거예요. 타브라는 거예요. 타브. 이 타브라고 하는 단어가 타나크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타브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욥기 31장 35절에 타비라고 나와요. 타비. 이건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의 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서명. 그런데 이 타나크 번역한 걸 보니까 나의 몸짓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좀 다르게 했어요. 몸짓. 왜 몸짓으로 했을까? 에스겔 9장 4절과 6절에 보면 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표는 히브리어로 타브인데 타브는 언약, 소유, 선택의 표시로 사용된다. 현대 히브리에서는 타브로 쓰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 타브는 뭐였다고요? 십자가 표시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에스겔 9장 4절과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에 표를 해라, 타브를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표였을까요? 십자가예요. 진짜 이 상형 문자를 모르면은요, 과연 우리는 무슨 표를 했을까? 777이라고 했을까? 666은 마귀 수니까, 사람의 수니까, 요한계시록의 666은 짐승의 수니까, 하나님은 7 완전 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리에다가 777을 적어줄까? 무슨 표일까? 그런데 타부의 상형 문자를 이제 아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마에 십자가를 근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거기에 이미 이 타부 표시를 해라에 이미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씨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보다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욥기에 그리고 에스겔에 이 표시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이 계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부를 풀어보니까 타우는 뭐였죠? 타부는 십자가고요. 바부는 못이었지요. 그러니까 타부를 풀면은 뭐예요? 십자가의 못. 예, 십자가의 못이에요. 타부라는 첫 글자에서 타부는 십자가고 바부는 못이니까요. 언약의 표는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타부는요, 이 십자가 표시는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과 제사장들에게만 새겨졌어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과 6절을 보면은요,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어요. 그림마다 곤충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우상들이 새겨져 있고 방마다 여자들이 가서 과자를 굽는데 누구를 위해서 과자를 구워요? 우상을 위해서, 잡신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누굴까요?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들에게 표시를 해라 말씀하시고 있고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넘어가도록 얘기해 줍니다. 바로 여기서 이 타부라고 하는 글씨가 두 개가 나와요. 앞에는 타부, 뒤에는 우리가 헤이 배웠지요. 헤이가 앞에 나오면 정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타부는 그냥 타부고요. 뒤에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 여기서는요 핫타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는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는 바로 회개하는 자고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9장과 연결되는 계시록 7장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인은요 헬라어로 스프랑기조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인을 치라라는 말인데 그 인은 뭐냐면요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 이거는 에스겔 9장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타부를 해라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신약으로 와서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에 뭘까요? 예수와. 예수와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와. 그러게 7장, 계시록 7장에 그 이름에 인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으로 부르고요. 그들을 뭘로 삼아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기 전에 그들이 나를 잘 섬기면,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들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는데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들이 뭐 해요? 타락해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부르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지파는 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레위 지파만 금송아지를 만들 때 숨어 있었거든요. 협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종들로 만드시고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종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관을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에 뭐라고 써요? 이마에, 자, 히브리어 배웠으니까 히브리어로 시작. 코데시 라도나이. 이름, 이마에다가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적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또는 여호와 앞에 거룩해라.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코데시 라도나이를 안 쓰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이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코데시 라도나이 이거를 이마에 꼭 적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384번이 나오고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5495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가 성경에 5495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두 종류예요. 아도나이, 야훼 이 단어가 있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었지요. 엘로힘은 2244번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2244번이 나오는데 아도나이, 여호와는 5495번이 등장한다. 유독요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에는요 아도나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에스더, 에가, 아가서에는요 또 엘로힘이란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공통 분모를 뽑아 보니까 에스더하고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구약 성경에 에스더와 아가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녹아져 있으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하고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두 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 에스더도 신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아가서도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삶에 뭐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녹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옆구리를 딱 찔러보세요. 자, 아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 소리가 나와요. 신부는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에스더서와 아가서에 아도나이와 엘로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이것을 정경으로 만들까? 아, 에스더하고 아가서는 삶에 나오잖아요. 삶으로. 하나님이 삶으로 나오잖아요. 아, 이게 성숙한 사람이구나. 놀랍게도 이 레위 그리고 제사장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또는 여호와께 거룩하라, 이 의미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45페이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말한 걸까요? 귀신이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한번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거를 헬라어로 호 하기오스투데우라고 읽는데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의미 아닐까요? 코데시 아도나이나 하나님께 거룩한 자, 호 하기오스투 네우,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갔던, 코데시 라도나이를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하지요.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며 큰 사도이시며 나오듯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호칭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바로 코데시 아도나이, 하나님께 거룩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표, 즉 타보는 에스겔에서는 십자가 그림으로 나타나고요, 율법 모세 오경에서는요 코데시 아도나이로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타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바브는 못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못은 갈고리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13번 사용되어집니다. 이 갈고리를 보면은요, 갈고리 어디에 썼냐면은요, 성막을 만들 때 갈고리를 사용하는데 기둥을 세우고 휘장문을 만들어서 그 기둥에 세울 때 갈고리로 휘장을 이렇게 뭘까요? 매다는 거죠. 휘장을 매다요. 지금으로 말하면 커튼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브가 못, 갈고리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기둥이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와요. 기둥이 5개가 나와요. 성막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동쪽으로 성막을 들어가지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오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오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첫 입구는 기둥이 5개입니다. 기둥이 5개고 거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요, 그냥 아무 그림 없이 색깔로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3가지가 있지요. 메노라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는요, 기둥 4이 있고요, 그 기둥 앞에는요, 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 천사들이죠. 그룹으로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주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미크다쉬라고 말해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리고 성소는 그냥 카다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갈고리가 기둥과 휘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막 입구의 5기둥, 이 5기둥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진리와 계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고 5기둥은 5개의 말씀, 모세의 오경, 토라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장을 만들 때 재료는 4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이 4가지 색은 무엇을 말한다? 네 복음서를 말한다. 그럼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지요. 구약과 신약을 뭐가 연결해줘요? 바브, 갈고리가 연결해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다. 6번째 외침이죠. 마지막 외침이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이게 7성이었고 6번째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목사님 맞나요? 그게 6성인가요? 7성인가요? 마지막이 다 이루었단가요?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소서가 마지막인가요? 잠깐 헷갈리는데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회막이요. 회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거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요,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는 성막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성막이 찢어졌을 때 뭘 생각하냐면 지성소의 휘장만 찢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지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찢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성소의 입구 휘장은 안 찢어지고 지성소의 휘장만 찢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만 머물러요? 성소 안에만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다 나오기 위해서는요, 성소의 두 휘장을 다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찢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또 뭐 바브는 육 의미하고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뭐 아담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승리한 것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이방교회와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세오경을 믿는 이스라엘과 네 가지 색실로 짠 휘장, 사복음서를 믿는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시는, 바부,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아까 출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배워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다 전부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까요? 다시 또 성경으로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타부와 바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타부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해 주고 있다. 이제 타부라는 단어, 이 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트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자, 달렛과 타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렛은 뭐를 말한다고 했지요? 문이라고 했지요. 문. 그리고 타부는 십자가. 그래서 다트는 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에스라서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 7장 12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라고 할 때 율법, 우리 보통 율법하면 토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뒤에 토라가 나오긴 나와요. 토라가 나오고 다트가 나와요. 그럼 이 토라와 다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이 다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포함하는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는데 토라만 완전히 익힌 것이 아니라 토라 플러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라 조서를 내립니다. 이후에 아닥사스다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왕의 왕, 누구를 가리켜요? 아닥사스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했지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분.
에스라에게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였다.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셨을까? 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지만 그것은 모형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더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의미가 뭘까요? 임마누엘. 네. 조시는 분이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실까요? 아니겠지요. 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쓰는데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에요,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자, 1절 마지막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디 거할까? 내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이렇게 처소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데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2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에 긴멜이 나옵니다. 긴멜. 이건 뭘까요? 부자를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부자. 모으고 안 쓰고 가둬두는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팔아서 다 해줘가지고 결국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다, 회개하는 사람이지요. 정말 조그만 죄를 가지고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요, 두려워서 떠는 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두려워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래요.
임마누엘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임마누엘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돌본다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요. 돌본다, 나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바트라는 말은요. 주시하다, 열심히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누가 오늘 내 거처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고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듯이. 예배는 주일 되면 많이 드리지요. 예배는 많이 보지요. 그런데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듯이 구약에는요, 이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처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리트. 이 언약, 이 베리트가요. 8번이 나옵니다. 8번이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절과 33절, 에스겔 37장 27절에 이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8번 나와요. 이 약속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8번이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절과 33절, 출애굽기 6장 7절, 계시록 21장 3절에 등장을 하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이거는요. 레위기 26장 12절을 인용한 거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하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인용구를 빼면은 모두 몇 번이 나오냐면 6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 6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레트는요, 문을 의미하고 타부는 언약,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언약은 뭐라고 했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다투라고 되어 있고 가르치라.
그리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모두 다 다트라는 걸 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율법도 다트고 명령도 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한 것처럼 토라와 다트의 차이점은 토라는 기록된 율법, 다트는 명령, 조례 다 포함한 율법을 말한다. 다트가 율법과 명령으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는 둘 다 다트가 사용되었고요. 그 언약의 땅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지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죽거나 쫓겨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옥에 갇히게 된다. 다트의 단어 그림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언약에 들어가지만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법을 지키면 언약에 들어가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언약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조건은요, 56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됐지요? 모두 다 죽었지요.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에서 2명 빼고 다 죽었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1000 몇 명이니까요. 거기서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저도 좀 엉뚱한 걸 좋아합니다. 계산해 봤거든요. 40년 동안 60만 명을 죽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0여 명씩 죽어요. 하루에 200여 명씩 죽었어요. 그래야 40년 되던 날 60만 명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루에 200만 명이 죽으면은요, 내 주변에서 이렇게 200명이 죽으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사돈의 8촌에 다 계산해 보면은요, 사실은 매일 초상날인 거예요. 아침에 눈 떴더니 어제 삼촌이 돌아가셨대. 다음날 눈 뜨면은요, 8촌 아저씨가 돌아가셨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60만 명이 다 죽었다, 말씀 안 지켜서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60만 명이 죽었다 하지만은요, 이거를 계산해보면 하루에 2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8년이요. 그런데 계수하지 않았던 20세 미만에게는 뭐가 임해요? 말씀 안에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한번 잠깐 다루었어요. 저는 눈이 번쩍 띄었거든요. 60만 명 계수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나지만은요, 계수함을 입지 않아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요,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요, 매일 200명씩 죽어나가니까 울음바다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아이들은요, 신발이 닳지 않았으니까 40년 동안 이해가 되나요? 신발이 안 닳고요, 옷이 낡아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이거의 차이는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도, 성도들을 보면서도 구분이 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별돼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내 말은 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리예요, 소리. 내 소리, 내 음성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 베리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과 신약에 일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언약에 들어가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그분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레위기 26장과 에스라 7장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쫓겨나고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받을 심판이 계시록 6장의 7인 중에서 앞에 나오는 4개의 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니까 뒤에서 말씀을 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건데요. 이 에메트 뒤에도 나옵니다. 아마 내일 에메트를 다룰 것 같은데요. 에메트는 뭐예요? 알렙, mem, 타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에메트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뭘까요? 알렙은요, 알파벳의 처음이지요. 알레프. 벌써 표정이 알파벳을 다 잊어버린 표정이 뭐였지? 네. 알레프, 알파벳의 처음자. 타브는요, 마지막 글자예요. 그럼 mem은 몇 번째 글자일까요? 세 보시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이 단어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를 계시해 줄 때 참 놀라워요. 에메트는 뭘까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처음과 중간과 끝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서 처음은요, 알레프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은요, 뭘 말할까요? 타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해요. 알파는 뭐냐면은요, 헬라어에서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가 된다. 오직 하나님의 법,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트라고 하는 표현이요,
신명기 33장 2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번쩍이는 불.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에쉬다트라고 단어가 나와요. 에쉬다트.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재밌어요. 에쉬다트 해놓고 모음이 전혀 없이 자음으로 알렙 그리고 쉰, 달렛, 타우 해놓고 괄호를 해놓고요. 에쉬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번쩍이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나크 이걸 번역하신 분은 이 에쉬다트를요. 불같은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같은 법. 킹제임스 성경도 이것을 번쩍이는 불이 아니라 불같은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냥 번쩍이는 불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번쩍이는 불, 번쩍이는 불. 그런데 이것을 불같은 법 또는 불같은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불같은 율법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으고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그 말씀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서워가지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가가지고 이 말씀 받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올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처음에 하나님이 다 말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십계명이 시내산의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율법, 불같은 율법 또는 불타는 법,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을 야곱의 총회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데 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카할, 히브리어로 카할. 이거는 뭐냐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회중이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요. 이 카할이 신약의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지요? 교회. 혹시요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본이 발견되니까. 그런데 최근에는요 마태복음도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왜일까요? 마태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요 지금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히브리어로 다 썼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편지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헬라어로도 썼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바울은 히브리어가 능통하니까, 로마어에도 능통했지만 히브리어에도 능통하니까, 그래서 잡혀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붙잡혀 왔을 때 바울이 일부러 하잖아요. 일부러 히브리어를 써요. 일부러 히브리어를 쓰고 내가 히브리어를 안다. 로마에 가서는 또 로마말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마태복음도 히브리어, 마가복음도 히브리어, 요한복음도 히브리어, 심지어 계시록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본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책으로 제본이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신명기 33장에요. 총회라는 말 카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교회도요 똑같지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순절날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신약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날이 언제일까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지요. 그런데 그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방언을 듣고 그들이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불의 혀처럼 방언으로 선포하는데 그 방언을 그들이 다 알아듣고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같은 말씀, 불같은 율법. 그래서 모세와 이 성령 강림을 연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이 불같은 율법을 오순절 성령 받은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 어떤 자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하시나니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불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에쉬다트. 불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 누가 생각이 나요? 마리아.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데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나 음식 만드느라 바쁜데 좀 같이 좀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모습이 마치 신명기에 불타는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가소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배웠으니까 써야지요. 타브하고요. 베이트. 이게 토브예요. 토브. 좋다라는 말입니다. 좋다. 영어로 아침 인사가 어떻게 돼요? Good morning. 자, good morning. 자,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한다 했죠? 샬롬. 이어서 하겠죠? 샬롬. 우리 옆 사람 그냥 단순히 들어가. 시작. 예. 자, 한 번만 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 하신 분은 그만큼 너무 좋다라는 거고요. 한 번 하시는 분은 그냥 시켜서 하시는 분이에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침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샬롬은 그냥 아무 때나 샬롬 샬롬 할 수 있어요. 아침 인사가 있겠죠? 아침 인사. 영어로는 good morning 하는 것처럼 굿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morning은 보켈이라고 해요. 보켈. 그럼 그냥 합치면 돼요. 예, 토브 보켈 또는 보켈 토브 이러면 good morning 이란 뜻입니다. 아침 인사예요. 예, 점심 인사는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씩. 보켈 토브. 토브라는 말이 좋다라는 것인데요. 이 토브는 언제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 그런데 예수님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다고요?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눈과 입의 모양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가소스, 토브, 좋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막 받아먹을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토브, 메오드 토브, 심히 좋다.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신다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먹는 것. 예,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바로 신부를 계시하고 있다. 신부는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신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이래가요, 저만 보면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근데 저는요 어려서부터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징그러워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점심을 먹고 막 일해 가요. 제 이렇게 막 팔을 들고 막 옆구리로 막 들어와요. 전 징그러워가지고요. 비켜. 근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때는요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가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할 때마다요 제가 꼭 그랬어요. 사랑하면 내 말 좀 잘 들어. 그런데 그게요 우리 이래한테 상처가 엄청 됐나 봐요. 언젠가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길래, 사랑하면 내 말 좀 잘 들어라. 이래가요, 아니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이러면 나도 사랑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참 제 입에서 안 나와요. 김경수 목사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래가 사랑해요 이러면 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잘 안 변하는데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진짜 사랑이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성도는요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 이건 코데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코데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의미로 사용되는데, 성막과 성전의 성소에도 이 코데시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데시. 그리고 지성소는 미크다시, 더 거룩한 곳이고, 성소는 코데시인데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에 그냥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가 누구라고요? 저와 성도들이라고요.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실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며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가 함께 거하는 처소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8번 등장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사실은 성막이었고요, 성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서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주신 거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또 다 부셔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눌게요. 어떤 원주민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추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제 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말씀을 전했겠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더니 그 추장이 막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냐고, 이렇게 놀라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우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적으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 우주가 얼마네요? 우주가 얼마나일까요? 아직까지 끝을 모른다고 하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구가 있는 게 태양계예요. 태양계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태양계, 이 태양계가요, 은하계에는 몇 개가 있냐면 2천억 개가 들어가 있대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게 우리 은하거든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 안에 태양계와 같은 우리 지구가 들어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태양계가 2천억 개가 들어 모여 있는 게 은하 하나래요. 그런데 우주에는 이 은하가 몇 개 있냐면 2천억 개가 있대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대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반역하고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추장이 감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요. 와, 어마어마하다. 정말 가슴 벅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거처로 삼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더 히브리어를 하면은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집에 가셔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다 흔드셔가지고요, 다 빼내시고, 그리고 내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